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기도의 원리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의 정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이라 해서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정신은 과연 무엇이고 가르치시고자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기도의 표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아주 복잡하거나 또 다른 종교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권위적이고 아주 막 무섭고 이런 아버지의 느낌이 아닌 우리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다는 의미로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선택하시고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께 먼저 거룩한 이름이 존귀히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식,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거대하고 크고 또 많은 돈과 부와 또 물질과 또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딱 하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주신 것에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막 많은 부동산, 많은 적금, 많은 보험 이런 걸 들어놓는다고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루하루 우리의 먹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을 만나를 하나님이 일정한 분량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큰 욕심을 가지고 막 무엇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일생 다하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물질과 양식과 의복과 또 집들과 이것이 매일매일 그냥 공급되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타인을 용서하는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도 서로 싸우고 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 또 스스로 욕심의 시험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전부 다입니다. 물론 이것만 매일 주문처럼 반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날마다 주시는 양식과 우리의 용서에 대한 것과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 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 간에 또는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해나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그럴 때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 저도 가끔씩 이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외우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정돈되게 하고 또 주님의 그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도로 깊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간청하듯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응답을 얻겠다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입니다.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참 희한한 말을 하죠. 자기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 3덩이를 내어달라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몹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없다고 하겠냐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문도 닫혔고 아이들 이미 잔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소란스러움과 또 아이들이 잠이 깨고 이 밤중에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라도 주지 않겠느냐. 참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간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막 떼쓰고 또 아집과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가 간청하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짓거나 욕심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청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안 가깝고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간구할 때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사이에서 기도의 결과에는 가장 좋은 것을 결국은 주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자의 이 자세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또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구하는 이가 결국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쉬운 원리 같지만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할 때 이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누가 생선 좀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는데 뱀 던져주면서 애딱 생선이라고 뱀을 던져주면서 먹으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알을 좀 달라 하는데 막 전갈을 줘서 막 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의 끝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찾게 되고 또 찾을 때 또 우리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준다는 것은 가장 최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당장 받고 또 찾고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자세와 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 종교에서 행하듯이 막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와 이미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구할 것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그 순수한 대화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순수하게 가져다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결국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와 또 모든 기쁨도 성령이 채워